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6절.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주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13절 14절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제목만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전혀 반대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여기 화 있을진저와 패망할진저는 강한 탄식과 절망을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앞으로의 비참한 운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했고 화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저주는 그놈이 하는 거죠. 스스로 살다가 그놈의 꾀에 빠진 거죠.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었다는 말은 마치 새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 날아가 버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참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함으로 인해 다시는 안식할 곳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후 지금까지 이 말씀 그 현장 그때까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기에서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했느냐고 반항하며 반역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꼭 요래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위기에서 구원했잖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고 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참 마음으로 죄악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물질적인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 짐승처럼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의 헬라와 히브리어 원어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인데 이스라엘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바알신에게 바칠까?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침상에서 슬피 울었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채우는 일로 인해 밤새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새 포도주가 곡식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왜? 우상에게 바쳐야 되는데 많지 않으니까 많이 바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채워달라고 슬피 울었겠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고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 죄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처참하죠? 15절 16절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15절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 팔을 강하게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을 계획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강하게 세우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때와 버금가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는 말은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스라엘이 바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관역을 떠난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떠난 화살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6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관역이 빗나가면은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관역이, 가야 할 방향이, 화살이 바알에게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진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한 고로 결국 앗수르의 칼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사장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종교는 신을 많이 둬요. 그 이유는 신이 많아야 복도 많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자 우방국이었던 애굽 땅에서까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강해 중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을 14절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슬피 울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부르짖음도 아니고 죄를 자백하며 애통해야 하는 부르짖음도 아니고 오직 세상의 물질과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만 울며 부르짖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침상에서 울며 부르짖는다 하면 과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 상관이 없지만 정말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오직은 여기에 붙어야 되죠. 세상 것을 위한 오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슬피 부르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 전후의 맥을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칠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필요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까? 그것도 잠까지 설치면서 철회하면서 혹시 그 주제가 세상 것은 아닌지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감격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살다 보면 급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길래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고 나머지는 그저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세속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